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5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것은 골라서 먹으면서 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또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 1단계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대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회를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여름철에 회 먹으면 안 좋은데 일반 상식이거든요. 더군다나 해안가입니다. 기분도 좋고 또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회 먹자고 그러는데 먹지 않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접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쫓아갔는데 그 먹었어요. 그 먹으면서 내 기분이 찝찝한 거야. 이거 어찌 알고. 그래서 이제 잘못 먹으면은 되게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 2, 3일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 3일 동안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더라. 그러고서 3일 딱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고서 콜레라가 터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먹고 마음 편한 게 낫지. 그 먹고서 한 3일 동안 은근히 말이고 그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더운 여름에 회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안 먹으면 편해질 걸. 다른 거 먹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은 병이 생기는데 이 병이 생기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그런 병은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고 요즘 약이 좋으니까 처방받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전병이 있어요. 아주 대대로 어머니, 아버지부터 또 할아버지부터 생기는 아주 가족적인 유전병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재벌 회장도 하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법정 출입하고 재판 받고 그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런 유전병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외모 생김새가 좀 모자라서 하긴 합니다만은 많이 배웠지. 또 훌륭한 가문에서 성장했지. 뭐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 유대 사람으로서 당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와 같은 병을 고쳐주소서.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뭐냐? 학자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질병 같아요. 눈이 좀 나빴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가시와 같은 병이 있는데 이 안지를 고쳐주소서.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준 복이 많도다. 그 말씀은 그냥 그 병 안고 살아.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구나.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 있어요. 그것은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은 귀신을 쫓아야 돼요. 능력이 많은 자가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그럼 그 병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질 못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무슨 굿하고 하거든요. 무당이 굿하는 것은 귀신을 그들도 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귀신 쫓는 게 아닙니다.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달래는 거하고 내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아무리 대단한 영험이 있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달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몸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귀신을 끄집어내서 추방을 못합니다. 귀신은 누가 내쫓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건강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한 50대 중반 되는 아내가 고교 동창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잘 먹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50대 중반이니 얼마나 수다들이 많겠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또 남편 욕을 또 많이 했겠습니까? 뻔한 소리예요. 근데 갔다 오더니 아내가 신경질 부리고요. 이거 도대체 그냥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남편 보기를 못같이 보고 뭐라고 말하면 툭툭 쏘기나 하고 그 남편이 여보 내가 이 나이 살도록 내가 당신한테 옷을 안 사줬어. 먹을 것을 안 줬어. 애들을 안 가르쳐줬어. 집이 없어. 아니 당신 왜 고유 동창 모임에 갔다 오더니 나한테 불만 불평이 많어. 그 이유가 뭐야 그거?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 남편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50대 중반 과부들이 살판 났지요. 살판 난 거예요, 이거. 그래 보니까 고교 동창생 중에서 살아있는 남편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거 죽지, 이거 병들어 죽든지 아니, 왜 이게 어떻게 살아가지고, 예, 아침, 저녁 점심마다 해야 되네. 그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50대 중반이면 괜찮은데, 어떻게 다들 죽었디야? 다 병들어 죽었디야. 건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네. 제일입니다. 건강이. 제일이에요. 뭐 유명한 정치가가 한 분이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은 아마 원수가 아직 남아있는가 봐. 뭐 그 들으신 분들은 원수가 누군지 알겠지만은 그분들 지금 90이 다 된 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최고의 원수 갚는 거는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꼴을 봐야 원수 갚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TV에 나와.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건강하면 그 마음보가 나쁜 거고요. 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적어도 믿음 있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건강하여.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가 그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왕도 신앙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도 신앙에 의해서 내가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벽기도를 했습니다. 벽기도가 뭔가 하니 벽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살을 더 살았는가 하니 15년을 더 살았어요.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그 정도는 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내 아들, 막내 딸 결혼하는 것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입 밖에 내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쁘신 기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건강해 줘야 돼. 저 사람을 건강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38년 된 아주 고질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다 지나가게 하고 선선한 초입의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저들의 마음을 감찰하시옵소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있으면 다 뚫어지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자, 5장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벳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이제 벳데스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벳데스다고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통어였거든요. 그래서 벳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풀이하면 감람나무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17m쯤 길이가 되는 연못이에요. 가보니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1880년에 88년 헤어 슈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성 안나 교회가 그 주위에 있었는데 수리하다가 벽화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벳데스다 연못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벳데스다 연못을 휘젓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벽화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은 다 남아있지 않고 한 2-3개밖에 없습니다만은 행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벳데스다 연못이 물이 가득 차면 이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것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뭡니까? 어느 때는 물이 있다가 무슨 바다와 같이 물이 빠지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물이 들어오고 온천과 같은 거예요. 물이 또 뜨거워요. 그러니까 주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한각이 준비가 돼 있어요. 동서남북에 한각이 뭡니까? 쉬었다가라고 정자그날과 같이.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무슨 참외 원두막 같이. 그걸 우리가 이제 한각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에 있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앙에 또 한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벳데스다 연못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환자들이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가게 모여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물이 동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간헐천이니까 빠졌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은 고쳐야 되거든요. 생긴 병은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돼요. 환자의 가장 큰 소망은 건강한 거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각양각색의 병든 자, 많은 병자, 여기는 이제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혈기 말랐다 오는 게는 발에 올 수도 있고, 손에 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혈기 마른 병.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는 왜 모여들었는가?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물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어느 병자이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지면 고침받는다. 그러면 이거 누가 정한 거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전설입니다. 전설이라도 얼마나 고침받기가 간절했으면 그 전설을 믿고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하죠? 전설이라도요. 그래서 아까 성안나 교회의 고고학자 하여 슈크가 발견한 벽화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고 있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천사가 나타났느냐? 나타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은 자기들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입니다.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못 고칩니다. 같은 약을 받아도. 의사가 신뢰가 가요. 우선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의사가 이게 현치 않고 이게 신뢰가 안 가 하면은 다른 병원에 가셔야 돼. 그 신뢰가 안 가는 것도 갑니까? 말하는 거나 진단하는 모습이나 아주 환자를 대할 때 의사가 진지하게 대하는가, 내가 앓고 있는 병과 같이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내가 마치 한번 할 일이 있었어. 충동증 수술하는 거. 그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깨어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환자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의사가 하는 말이, 예, 깨어납니다. 그 수술할 때 아플까요?
글쎄요. 나는 청농증 수술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많은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프다고 그러대요. 그러나 참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의사가 아주 그것도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뭐 지금은 어떻게 수술하는지 모르지만은 아프더라고요. 정말. 갈고리 같은 거를 코에다 넣고서 막 긁어대는데 그거요.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더라고. 참더라고. 뭐 하고 참는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참는 거야. 또 한 번은 눈에 다락기가 나서 뭐 30대 초반 얘기입니다만은 의사한테 갔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골머 터질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여기서 째시든지. 여기서 째야지요. 얼마나 걸려요? 아이고 그거 0.1초입니다. 똑딱하면 끝나요. 그리고 합시다. 그 심상에다가 눕더라고요. 그 속으로 아이고 심상치 않네 이거. 그들 간호사가 2명이 달라붙어. 아이고 이거 어찌 알고? 그러더니 거즈를 위에다 올려놓고요. 의사가 그냥 막 인적사정 없이 막 그냥 쥐어 짜다고만 그냥. 주여. 그냥 짜는 거야. 그냥 막. 내가 며칠 전에 또 다래끼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기환과인가 안기훈가 거기 갔어요. 옛날 생각해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째시겠습니까? 골머 터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30년 전 얘기를 이 의사도 똑같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째합시다. 나 웃으면서 그래. 옛날에는 35년 전에는 꺼져놓고 팍 들이 막 이랬는데 그랬더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원시 시대죠. 원시 시대입니다. 요즘은 간단합니다. 보니까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지. 위에다가 눈 안약 한 대방울 들어놓고 물 째겠죠. 거름이 생겼으니까. 째는지 안 째는지도 몰라요. 보니까 눈동자를 마취시키는 거더구만. 한 50초나 한 40초. 그때 이제 긁어내는 거.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됨이라 5절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만지는 자는 고침을 받들었다고 하는 전설을 믿고 안진뱅이 환자가 38년 된 자가 어떻게 그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맹인도 아니고 혈기 마른 자는 아니고 발이라도 건강해야 제일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온 거요. 온 겁니다. 안진뱅이 환자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병 고치겠다고는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한가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내가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겠다고는 의지가 있어야 돼. 아이고, 어차피 사람 한번 살다가 한번 죽는 건데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에라, 모르겠다.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잘 아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과 같이 말 안 듣는 사람 없대요. 의사 말 안 듣는데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도 의사 지시대로 안 한대요. 아주 징그럽도록 말 안 듣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의사 말 잘 들어야 돼. 달에게 고름이 왜 생겼는지 압니까? 생길까 말까 할 때 갔어요. 근데 의사가 요거 이틀약 먹으면 되는데요. 경과를 봐야 되는데 이틀 후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약을 먹었어. 보니까 괜찮아. 약을 주려면 한 4, 5일치 주지 왜 이틀 줍니까?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안 간 거예요. 이틀 후에 오라고 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틀 먹고 괜찮다 싶었는데 3, 4일 되니까 도로 고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의사 말 안 들어가지고. 그 의사가 나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틀 있다가 오시라고 할 때 오시지. 다 골무가가지고 오십니까? 혼났어요. 그 말 안 들어서 그러지. 오늘 38년 된 안진병이 환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안진병이니까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병 그냥 생긴 거지 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 예수님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38년 된 안진병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낫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죠. 베티서 연못에 물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안진병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거 물으나 말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안진병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물이 통하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맹인은 맹인대로, 다리 저는 자는 다리 저는 자대로, 혈기 난 자는 혈기 난 자대로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안진뱅이를 거들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와줄 자가 없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죠. 대한민국 사람 설문조사 해봤어요.
당신이 제일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55%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100명 중에 55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병은 고쳐야 되겠는데.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막히고 뒤로 막히고 좌우로 막히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사변초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기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이 동할 때 그 38년 된 안진방이를 빨리 끌고서 들어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베데스다 연못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 병을 고쳐줘야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을 고쳐줘야겠다고 마음을 잡수시고 의도만 가지시고 역사하시면 베데스다 연못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다. 도와줘요.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생 아닙니까?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타먹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 믿음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자기 의술을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합니다. 아니요. 내 병은 의사가 고쳐. 아니에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내가 선택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간호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병원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수고비예요.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주사 놓고 처방해 주게 된 시간을 내서 수고한 거에 대한 수고비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의사는 수고하는 것이다. 수고하는 것. 그래도 의사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의사 잘못 만나면요 죽어요. 남에다 시분 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사 처벌 못해요 마음대로. 왜? 법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올러서 가는 것은 내가 현명하게 잘
잘 의사 선택해야 됩니다. 예,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잘 선택해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 의사 잘못 만나면 병은 고치기는 고사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안진뱅이에게 뭐 베테스다 질문도 들어갈 건 뭐 있어요?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어! 안진뱅이라고 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한 소망이 있죠.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 아니, 이 사람 봐. 내가 38년 동안 앉아있는데 나보고 일어나래. 아니, 네가 무언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종친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니 아버지는 자녀들이, 오늘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심 받으시는, 그래서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쪽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건강하리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 제일입니다. 건강. 돈 많으면 뭐합니까? 헬체에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뒤뚱대뚱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죽을 먹어도 건강한 게 제일입니다. 자, 내 생전에 건강하리다. 시작. 내 생전에 건강하리다. 내 생전에 건강하리다. 내 생전에 건강하리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 남북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나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모든 권속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무릎 아프시면 무릎, 머리 아프시면 머리 다 손대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요 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건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